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의 품이 기억나세요? 우리 주권사님 기억나세요? 언제적인지도 기억이 안 나시죠?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어머니의 품을 생각해 보면 따뜻함과 포근함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면 우리는 위로가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죠. 그 시절 모두는 어머니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울며불며 매달렸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머니의 품에서 한 자식이 먼저 떠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죄송합니다. 씬을 바꿔주시죠. 방송시에 씬을 바꿔서 원래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나인성으로 가시게 되는데 언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우리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얘기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그런 다음 오늘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나인성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는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40km면 가까운 거리인가요? 먼 거리인가요? 꽤 먼 거리입니다. 아마 하루 만에 오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이틀이나 3일에 걸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먼 거리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왔대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인성에 거의 도착하셔서 들어가실 무렵에 또 다른 한 무리가 그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죠? 바로 한 어머니의 품을 떠난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명예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죽은 자의 명예를 중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면 가족, 친지, 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장례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당시에 토라 수업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을에 장례가 생기면은 예외적으로 토라 수업도 미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이 장례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장례가 어디에서 생겼다고 합니까? 나인성에서 생겼다고 하죠. 이 나인이라는 말은, 나인이라는 지명은요, 뜻이 아름다운,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인성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고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이 나인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들어올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올 때 반대쪽에서는, 나인성에서는 이 한 어미의 품을 떠난 청년의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무리가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이 자식을 잃은 어미는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울며 나오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부였다라는 표현이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비참한 일인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을 거기에다 잃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할 어미는 없겠지만, 성경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이제 그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그녀조차도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무리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무리와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그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오장육부와 같은 내장 혹은 이 감정의 좌소, 중심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녀를 향한 강한 긍휼과 동정을 느끼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인류애적 감정이 아닙니다. 아, 참 불쌍하다, 딱하다, 어떡하지,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마음은 이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낸 어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채로 그녀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울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요,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어서 막 울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어때요? 안 되죠. 아니, 누구는 울고 싶어서 울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옆에서 그저 한다는 소리가 울지 마 이러면 위로와 힘이 되기는커녕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위로가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울지 말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울지 말라라는 위로, 이러한 위로들은 사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부를 따라서
그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과부를 따라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이 여인을 울지 않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자식마저 잃어 슬픈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제 그녀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워졌는데 그러한 그녀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장례 행렬 속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장례 행렬을 뒤따랐지만 애석하게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위로의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다릅니까? 왜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의 위로의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위로의 말은 그저 공허한 무기력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이 위로의 말은 그 말에 예수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말과는 다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특별하게 호칭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특별하게 호칭해요.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가 뭐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죠? 주께서라고 호칭해요. 목사님, 주께서라는 표현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뭘 처음이라고 하십니까? 5장과 7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여, 퀴리오스, 이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 선생님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베드로와 백부장은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잘 보시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듯이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주께서라는 표현은 베드로나 백부장이 썼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달라요. 누가는 지금 이 13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아무도 이 과부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 누구도 그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주께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1장을 좀 보시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주여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긴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주여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하면서 주의가 나와요. 9절도 제비를 뽑아 주의, 11절 주의 사자가, 15절 주 앞에,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17절 그 밖에도 계속 나옵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요. 그런데 32절, 33절 그 중에 하나만 보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요? 누구에게 쓰입니까?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주라는 단어를? 성부 하나님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주여, 주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전부 다 누구에게 쓰여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만 쓰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게 쓰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만 쓰여요. 그런데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만 쓰이던 주님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에 처음으로 누구에게 쓰여요? 예수님께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주님이 되시기에 그분의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여느 다른 인간들의 위로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울지 말라라는 말은 친히 책임지실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불쌍한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죠.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울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손을 대셨대요? 관에 손을 대셨대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시체를 들 것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올려놓고 메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손을 대신 거예요? 시체에게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정해졌기에 누구도 시체를 만지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시체에 손을 대시며 그들의 행렬을 멈추신 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례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뚜벅뚜벅 와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같았으면 이 다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결에 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계속 보시면 보란듯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누가는 그 시체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체의 부정함이 주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예수님의 정함이 그 시체를 정하게 했다. 시체의 부정함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의 정함이 그 시체를 정하게 하여 살렸다, 일으켰다,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퀴리오스, 주인,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부정의 대명사 사망을 정함의 대명사 생명으로 바꾸셨다. 그러니 그분의 울지 말라라는 말은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본문의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를 하세요? 시체에 손을 대시며 그 다음에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아들을 살리신 분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게 살린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도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죽었던 아들을 받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거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으며 심지어는 남편과 아들이 없어서 그녀의 생명조차도 위태로웠는데 그녀의 생명조차도 살게 되었다. 완벽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소망이 생기고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생명이 생기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는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퀴리오스,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4장 혹시 아시나요? 5,000명의 무리가 빈들에서 쫄쫄 굶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남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르다와 많은 유대인들이 슬퍼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잠들어 있던 나사로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살아남의 역사로 이어지며 충만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회복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13절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전에 먼저 선행되고 있는 동사, 강조되고 있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한국어 문장으로는 평이합니다. 특별히 강조되지 않아 보이지만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카이돈 아우텐 호 퀴리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이돈 그리고 보셨다. 아우텐 그 여자를 호 퀴리오스 주께서. 무슨 뜻이에요?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카이돈 그리고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강조돼요.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 하나는 주님이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보심으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슬퍼하는 여인을 주님께서 보심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사실을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겠지만 만약 오늘 본문의 과부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럴 리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어미가 슬퍼하지 않는데, 자신이 슬퍼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겠습니까? 본인이 슬퍼하지 않고 본인이 절망을 느끼지 않고 본인이 아파하지 않으며 본인이 괴로워하지 않는데 주께서 도우실 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슬퍼하기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상상은 못한 채 그저 슬퍼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녀의 슬픔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그녀의 슬픔을 보심으로 그녀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보셨기에 그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실을 보셨기에 그녀는 아들을 도로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세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애통함을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씻기실 수 있는 분,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께로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슬퍼하면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고 괜찮아지는데 우리가 그분 앞으로 그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옆에 사람들, 지인들에게는 힘들다고 말도 합니다. 괴롭다고 이야기해요. 고통스럽다고 말도 하고요. 좀 감정이 격해지면 어때요? 울기도 합니다. 만나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님께는 아주 나이스하게 괜찮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들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면요,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웃을 일보다 슬퍼하고 울을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것 같아요. 울 일이 태산입니다. 슬퍼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도 슬퍼해야만 합니다. 애통해야만 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슬퍼해야 한다고,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7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거부함으로 심판받게 된 너희의 완악함을 돌아보며 울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며 각기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너희의 그 고집스러움을, 너희의 그 완악함을, 너희의 그 악함을 돌아보며 울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서 뒹굴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도요, 이 부분을 주의하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들의 동정심이 아니라 회심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라, 울라라고 하세요. 너희의 영적인 문제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인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십니다. 21절과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 하반절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만약 지금 너희가 울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울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애통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 놓고 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인생의 문제로 우는 자들은 종종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요, 기도하면서도요, 삶의 문제로 우시는 분들은 종종 봐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자들은 더더욱 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로 애통하셨나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보셨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과 그 안에서 뒹굴며 살고 있는 너와 내 자녀를 보며 깊은 탄식과 애통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통함의 중요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고요, 이 애통함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죠. 그저 교회에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함과 애통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서 슬퍼해야 한다고, 아파해야 한다고, 애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상은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은 것처럼, 슬프지 않은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애통함의 중요성을 상실하다 보니 정작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괜찮은 상태가 맞습니까? 울지 않아도 되고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맞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상태가 맞나요? 기쁘다고, 평안하다고, 좋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왜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까? 그분 앞에서 울면, 그분 앞에서 슬퍼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슬퍼하는 우리, 애통하는 우리, 우는 우리를 보시면 뭐로 이어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불쌍히 여기심은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며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울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설교를 다 작성을 하고 메시지를 다 완성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울지 말아라. 그러나 울어라.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그분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울지 말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파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주님 주시는 새로움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